여러분 반갑습니다. 역대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쪽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적 자세를 버리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아하스에 대해서 그리고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하스는 매우 극악무도한 왕이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이방 신상의 제단을 본떠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을 치워버리고 그곳에 이방 신상의 제단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또한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에 태워서 인신제사했던 가증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하스와 대조적으로 히스기야는 개혁적인 왕입니다. 아하스의 모든 우상 숭배적인 것들을 다 개혁해냅니다. 우상을 철폐하고 제사장들을 정결케 하며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 예배를 살려내고 그리고 유월절 제사까지 살려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 역시도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반아수르 정책은 썼지만 친바벨론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진 왕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과 달리 아하스의 전통에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아하스처럼 또한 성전에 이방 제단을 세웠던 자입니다. 아하스 이상으로 사실 극악무도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아하스와는 달리 한 가지, 그가 아수르로 이제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왔을 때는 우상을 철폐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 뒤를 이은 왕이 아몬이었습니다. 아몬은 므낫세의 전통을 따라서 매우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왕이 오늘 본격적으로 살펴볼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에 대한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4일치 본문입니다. 앞으로 지금 수요일과 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우리는 이 요시야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요시야는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유다에서 아주 대표적인 개혁적인 왕입니다. 그 요시야가 어떤 개혁을 이루어내는지 그걸 좀 더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우선은 역사적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이 주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을 알아야만 이 요시야의 개혁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고 역대하 3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여러분,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아주 생소한 지명이 하나 나오는데 이 갈그미스는 어느 곳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북부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 갈그미스에서 아주 결정적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BC 605년에 이 신흥 바벨론, 이 바벨론은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과 이 애굽, 이집트의 바로 왕 느고와 한판 붙습니다. 근데 이 전투는 고대 근동의 패권을 놓고 싸우는 아주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근데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부갓네살이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대승을 함으로써 이 고대 근동의 모든 패권을 이제 장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BC 605년에 이 갈그미스 전투가 있는데 그 갈그미스 전투를 향해서 진격해 가는 이 이집트 왕
바로왕 느고라고 했죠. 근데 그 바로왕 느고가 이 갈기미스까지 올라갈 때 통과해야 할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때 통과하려고 했던 땅이 바로 무깃도인데 BC 609년에 이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이 애굽왕 바로 느고를 막아섭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요시야는 반아수르족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바벨론적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판도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BC 612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식이냐면 원래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니느웨죠. 그 니느웨를 BC 612년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판도는 이 국제적 판도는 아수르는 지는 해가 되었고 이 바벨론은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요시야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반아수르 정책과 친바벨론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애굽에서 올라가는 이 애굽으로부터 지금 올라가는 이 바로왕 느고는 누구를 돕는 자냐면 이 아수르, 지금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치명타를 당했지만 잔당으로 남아있는 그 아수르를 도와서 신흥 바벨론을 이제 치러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친바벨론적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애굽왕 바로를 이 무깃도에서 막아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 요시야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당시 국제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바벨론 편에 붙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여기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시야 개혁은 바로 그 이전이죠. 왜냐하면 요시야가 8세의 왕이 되는데 그때 BC 640년입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BC 609년에 죽기 때문에 이 31년 동안 그가 왕의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제 정치적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수르가 저물어 가고 신흥 바벨론이 세워지면서 아수르가 다스렸던 북이스라엘이 이제 정치적 공백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아수르가 약해지자 그 통치력이 북이스라엘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정치적 공백이 있을 때 남쪽에 있는 남유다 요시야 왕이 북이스라엘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절을 보면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요시야 왕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의 나라를 통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시야가 몇 세 때 왕이 됩니까? 8세 때 왕이 됩니다. 여러분 8세 때 왕이 되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죠. 그래서 8세 때 왕이 돼서 31년간 통치했기 때문에 39세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근데 아까 왜 젊은 나이에 죽게 됐는지는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자세하게 며칠 후에 다시 한번 이것 반복해서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요시야는 8세 때 왕이 되었는데 그의 전생에 이 39세까지 그는 살게 되는데 그 전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시야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자,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여러분 8세 때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왕 위에 있은 지 8년이면 그의 나이 몇 세입니까? 16세죠. 그러니까 이 청소년기, 이 16세 때에 요시야가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요시야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어떤 개혁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확신하고 있지 않은데 어떤 일을 행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 확신하는 것이 있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의 확신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만난 체험입니다. 그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했다는 것은 우상을 철폐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냐면 왕이 된 지 12년, 8세 때 왕이 되었기 때문에 20세에, 여러분 16세에 여호와를 만났고 4년 뒤 이제 청년의 나이가 되죠. 20세 때에 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개혁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의 이제 선조들이죠. 아몬과 므낫세, 이런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유다를 오염시켜 놨는데 그 우상을 다 제거하면서, 특별히 우상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도록 인도했던 그 제사장들을 불태워서 그 뼈가루를 뿌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우상을 제거하는 유다 땅에서 오직 여호와의 신앙만을 일으키는 그 일을 20세에 시작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요시야가 왕 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하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자, 여러분 왕이 된 지 18째 해, 8세 왕이 되었으니까 8 플러스 18이면 26세이죠. 이 26세 때에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지금 20세 때는 우상을 철폐하는 일을 했고 26세는 성전을 보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을 보수하면서 그 일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맡기고 hil기야는 거둬들인 그 헌금을 이제 성전 보수 감독관에 맡기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내일 말씀에 의하면 14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여러분 성전을 보수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요시야가 발견한 이 율법책이 신명기 또는 신명기 이전의 단계의 이 신명기의 어떤 율법책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진정한 새로운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이 유월절을 다시 한번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히스기야 때처럼 지금 이 요시야 왕도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고 그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개혁인데 그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성전을 깨끗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을 보수한다는 것, 이것이 요시야에게서 왜 중요한가? 여러분 히스기야의 개혁과 요시야의 개혁은 비슷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산당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산당 제사를 없애며 중앙 성소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전에 살펴봤지만 히스기야의 개혁 때도 산당을 제거하고 이제 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다시 한번 도입을 합니다. 근데 그 개혁을 그대로 받아서 요시야도 그것을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 때는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히스기야 때 이 산당을 제거하고 이 중앙 성소화를 통해서 이제 온전히
성전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뒤에 왕이 누굽니까? 바로 므낫세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므낫세는 완전히 성전에 다시 이방 제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개혁은 완전하게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이 중앙성소화에 대한 이 진정한 개혁은 누구 때 이루어지냐면 요시야 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요시야에 대한 개혁은 내일 모레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앙성소화가 왜 중요한가? 산당 제사를 다 없애고 중앙성소화가 왜 중요한가? 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왜 중요한 문제인가? 이것은 신명기 12장 3절에서 7절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잠깐 한번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3장을 보면은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법에 의하면 이 중앙성소화에 대한 아주 밑그림을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율법의 기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 문제인가? 여러분, 산당 제사를 지금 이 요시야 이전까지 다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산당 제사하면 이방 제사, 그냥 아주 그 이방 신들에게만 제사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원래는 사무엘 시대 때도 많은 산당에서, 특히 기브온 산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많은 산당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도 그 정신들이 남아있어서 산당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산당들이 이전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곳들이었기 때문에 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여호와의 신을 섬기는 것이 혼합주의화된 것,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 제사는 처음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곳이었지만 이곳이 혼합주의화되면서 중앙성소와, 다시 말해서 오직 예루살렘을 통해서만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 개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성소화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 삶. 그런데 이것이 역대기를 통해서 포로 귀환으로부터 돌아온 백성들에게 왜 중요한 문제이냐면, 여러분, 그들이 왜 포로가 됩니까? 포로가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박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가 되어서 돌아온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중앙성소화의 문제였습니다.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백투더 예루살렘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제사하고 이 이스라엘이 전도가 되면 예수님 재림하는 거, 그런 겁니까? 옳지 않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바로 이곳이 예배할 곳이다. 바로 이때가 예배할 곳이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진정한 중앙성소화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 그리스도의 중심적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의 중앙성소화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예배, 예수를 통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를 우리가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혹시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음에 품고 우상도 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산당 예배라고 합니다.
이런 혼합주의적 예배는 산당 예배입니다. 진정한 중앙성소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100% 헌신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99.9%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원하십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흩어져서 골방에서 드리는 바로 경건의 시간, 또 삶에서 드리는 모든 삶의 예배가 다 예배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골방의 경건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에서 일어나는 그 삶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온전한 예배로 개혁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요시야를 통해서 중앙성소와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중앙성소와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 신앙과 참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거나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명예와 권력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만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보좌 앞에 엎드리는 그 거룩한 예배가 공동체와 우리의 골방과 우리의 삶에서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역대하 말씀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역대하의 말씀이 마무리될 텐데 정말 하나님 중심적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